그 가사 내용이 아니라 트로트들을 전혀 안 들으시나 보구나. 안성역이라고 하는 안동역이라고 하는 트로트가 있어요. 왜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하는 가사 내용이 있는데 그 가사가 아니라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그 때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일이든 약속이든 기도의 응답이든,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뭐가 찼다고 그랬습니까?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 계획과 약속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인지 우리는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심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때, 제사장의 때, 지도자들의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때,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기다려도 되고 안 기다리면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려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때에 뭐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필요한 때에 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오랜 시간 응답이 없고 결과가 없으면 자기 방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초반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내의 배가 불러오든가 뭔 소식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징조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85살이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주실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징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이에 생각한 것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한 자식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1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 나이에 85살에 1년도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1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니 많이 하면 한두 달 기도해보고, 뭐 두어 달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그들이 택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사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에게까지 또 나아가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까지 그 고통이 미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저질러 버리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모세는 그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그 자리에 설 때가 준비되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대가로 왕궁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막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비록 모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로 작정하고 헌신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을 준비하고 지식과 은사를 통해서 실력을 준비하고 외국에 나가서 사역하거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어를 준비하는 등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잃지 않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성실함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자기가 받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그 꿈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 때문에 불륜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꿈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어디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통치 자리, 왕 다음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왔다고 하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준비, 헬라인들의 문화적 언어적 기여, 로마인들의 정치적 평화와 길이 잘 닦아진 모든 것을 이용하였듯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 다시 오실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조건들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전 왕조인 힉소스 왕조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힌 왕조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과 애굽이라는 나라가 참 우애의 관계로 좋게 살았어요. 관료직에도 막 간직에도 진출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티투모스 왕조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티투모스 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공시에 다 쫓아내고 하루아침에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티투모스 왕조에 의해서 가장 큰 고통과 핍박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이 왕조의 폭정과 학대가 너무 고통스럽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자기 민족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때가 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지의 때이기도 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완전히 준비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말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기는 이 세상이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온전히 갖춰진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교는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유일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율법이 세상에 퍼져나갔고 곳곳에 지금의 교회와 같은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헬라는 문화적인 면에서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이면서 세계 속에 헬라어가 단일어가 되었고, 로마는 정치적으로 팍스 로마나의 평화,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보호 속에 모든 나라 국민들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의 평화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시켰습니다. 즉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통로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역사적 배경이 우리 주님 오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시기는 참으로 적절했던 것입니다. 또 세계는 하나의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를. 그리고 하나의 문화권에 다 들어왔습니다. 왜?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으니까. 그런데 이때 그 세계 패권국 로마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평화로운 가운데 바로 정치적인 불안의 징조들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듯하면서 왠지 불안한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평화롭고 고요한데 곧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때가 복음이 가장 잘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퇴폐 현상이 로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세계 패권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풍부한 물질과 노예제도, 그리고 타락과 퇴폐 풍조와 음란한 생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에 온 사회가 나라가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 위기에서 헬라의 종교와 문명은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부패를 촉진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준비와 여건과 상황이 조성되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캐서린 마살의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기도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갖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그러한 변화와 외부적인 사건들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야 함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앞으로 그 주님은 또한 때가 찼을 때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순간에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종합적인 상황들을 읽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 온전히 준비하고 더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겠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9억 명입니다. 이 79억 명이 무려 16,094개 종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인족, 흑인족, 백인족 3개가 아니고 16,094개의 종족입니다. 근데 16,094개 종족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서 받지 못한 종족이 이제 1,500여 종족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16,090여 종족 가운데 복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1992년도까지 12,000여 종족에 관한 복음이 전해졌었는데 그 사이 지금 30년도 채 안 돼서 5,000여 종족에게 복음이 더 전파된 거예요. 30년도 안 돼서 5,000여 종족.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 복음 전파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가서 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텔레비도 막 그냥 유인물.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 5,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평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인류가 환란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도는 훨씬 더 붙어서 3년만 정도면 나머지 전도받지 못한 종족 모두에게도 복음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적 도덕적 징조들과 앞으로 나타날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실력으로 준비하고 우리 주변에서 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신 가운데 특별히 이 세상의 종교, 문화와 언어, 정치의 여건 등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져서 하나님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후 그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가기에 가장 적합할 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한, 여러분을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 그 비전을 이루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한, 우리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비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 그 외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두고 그 때를 통해서 일하시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초림을 계획하고 약속하셨듯이 재림도 또한 약속하셨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내가 일어날 여건이 잘 조성되어질 그때 하나님은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준비하면서 기다립시다. 이 또한 오실 그때 세상의 모든 여건들이 갖춰질 때 복음 전파의 완성과 세상의 혼란의 극치가 되면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준비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은 철학자, 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올 때는 온갖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그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달려가고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일치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멘.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며 복되고 기쁨과 환희에 찬 신앙생활, 인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